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한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날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용사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홀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하나님 하늘
오늘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개최되는 10차 영국 사명자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며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과 같이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머나먼 여행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회를 통하여 그들이 영적 육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육자와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4장입니다. 다니엘서 제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9쪽, 구약 성경 1239쪽, 다니엘서 제4장 34절부터입니다. 다니엘서 제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비가 안 와서 좀 다행이지요. 비가 와도 오기는 와야지요. 비가 오면 오늘은 안 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맥주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철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철로 보면 무엇을 심는 철인지 무엇을 거두는 철인지 우리에게 별로 실감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을 보면 이제는 제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시사철 없는 과일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철 과일이라고 해서 그 철이 돼야 구경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대형마트에 가면 사시사철 없는 과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제철 과일에 대한 시험 문제를 못 낸다 그러잖아요. 문제 냈다가 마트에 가면 항상 있는데요 그러면 답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요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사에는 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농사에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도 철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기는 하는데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맥주라는 말 자체가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 뉴스를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볼 때도 뉴스의 제목만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세히 보고 댓글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댓글 자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 단 것을 보면 기사 밑에 달려있는 댓글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기사를 봤나 안 봤나 싶을 정도로 기사만 제대로 봤다면 이런 댓글은 안 달 건데 싶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는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는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엉뚱한 댓글로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구나.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 줄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언가 미끼를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인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현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전반부에 보면 그런 정치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힘있는 제국으로 올려놓은 사람이요 세계사적으로도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중흥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무실했던 나라 바벨론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에 그와의 전쟁에서 그를 대적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건동 지방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살던 유대 나라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다니엘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는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도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꿈에서 땅 중앙에 거대한 나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다고 했고 들짐승도 그 그늘에서 살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을 그 나무에서 찾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당시에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무였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나라를 이룬 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고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대외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나라 안을 다스리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왕궁과 그 왕궁의 지붕 위에 건설한 하늘 정원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후대의 역사가들 가운데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로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사막이 많은 바벨론 지역에서 왕궁을 건설하고 그 왕궁 지붕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루프탑에 정원을 아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 지역의 왕궁 지붕에 수리 관계 시설을 완비해서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즐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후대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뿌듯한 일을 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다니엘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 있는 하늘 정원을 거닐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시지요.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실감나게 하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지은 게 아니냐. 이것만 보면 내 위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뒤따르던 내시들이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폐하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황제 폐하 만세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31절 보시지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그 다음 왕이 자기 자랑하는 말, 자부심을 가지고 왕궁과 정원을 만든 것에 대하여 말했을 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위가 어떻게 되었느니라?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을 대적할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다고 말할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인 입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권력자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겨난 느부갓네살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한없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들짐승처럼 변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 회복시켜 주셨는지 34절 보시죠. 무엇이 참해? 그 기한이 참해. 이미 꿈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왕이 7대를 지나면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찼다는 이 말은 7대를 지났을 때라는 것인데 그냥 시간적으로만 7대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34절 다시 보시지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어떻게 했더니 우러러 보았더니, 그전까지는 자기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좌에서 쫓겨나 7대를 지내는 동안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들짐승처럼 살면서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추함을 철저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있는 2024년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늦기 전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7대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들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단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용서하시고 왕의 평안함이 길 것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이라도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다니엘의 이런 충고는 목숨을 건 충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권력에 완전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자기 권좌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일은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권좌에서 쫓아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내려고 하는 모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기획해서 벌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쫓겨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왕에게서 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총명을 앗아가게 되니까 왕이 아주 특출한 사람에서 보통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능이 아이보다도 못한 짐승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 축에도 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장래에 대한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였습니다. 왕이 그 경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은 들짐승처럼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실 경우에도 느닷없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실 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으로 알려주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하자 다니엘을 보내어 그 꿈을 주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충고합니다. 단순한 해석을 넘어 왕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충고하는데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한국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제 소인이 드리는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선을 베풀어 죄를 면하시고 빈민을 구제하셔서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실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고와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는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부하는 말만 들리고 직언하는 충고는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날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피하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시지요. 땅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무엇으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사람은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기 전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도 자기 원수된 어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3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받은 것이 은혜이기는 하지만 다 잃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잃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잃고 나서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잃기 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허리를 조금 삐끗해가지고 며칠 동안 좀 불편했습니다. 그때 다시 실감한 것이 평소의 삶에서 별로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삐끗하고 나니까 허리도 제대로 숙일 수도 없고 뭐 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거 아니라도 평소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실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늦기 전에 감사하라. 좀 더 직설적으로 하면 잃기 전에 감사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길을 밝히사 마음과 뜻이 묘한 조화 이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붙들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사오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유익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맥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침내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시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지 마옵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장마철이 돼서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찌뿌둥하면서 우리 마음에 번거로움이 많고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더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지금 땀이 막 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마철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에서 1일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에서 준비한 빵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으로 식사까지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돕는 마음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전 성산수도원성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후반에 제10차 영국 사명자 성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부서들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강단장식은 전체 여전도에서 연합으로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